잠언 25장 21, 22절 두 구절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보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쭉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때 그분은 나와 참 마음이 잘 맞았던 분이야. 그분이 한 공동체에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직장 안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돌아보면 그분은 나와 참 맞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성격이 정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린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틀리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근데 이러한 갈등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십니까?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뭘까요? 꼭 식사를 대접하라,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 정신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오래전 우리 선조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지혜겠죠. 미운 자식에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잘해주라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반대 정신을 품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나의 친절과 나의 섬김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뜨거운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데요.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을 보니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곰곰이 이거를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좀 깨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는데, 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오래전 강원도 어딘가 그 숯 불가마 찜질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숯도 팔고 찜질방도 같이 겸하고 식당도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전국에서 모인 환자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한 7, 8년 전쯤인가 제 기억으로요.
불가마 속 그 숯의 열기를 몸으로 받으면 그 숯에서 나오는 좋은 에너지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원적의 선이다 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받으면 몸에 뭐 관절염도 낫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말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절염에 뭐 신진대사 뭐 여러 가지 뭐 혈액 순환에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해진다. 사람들이 다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내 병을 좀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불가마 온도가 적게는 900도에서 140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가마를 달구어야 이제 그 나무가 비로소 숯이 된다는 거죠. 4일, 5일 내내 이제 밤낮 없이 그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자그마한 숯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 가만 보니까 그 숯 가마가 크게 있고 구멍을 조그맣게 이렇게 뚫어놨어요. 또 멀리서 이렇게 그래서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숯 가마 쪽을 바라보는데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응시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좋아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좋다. 그래서 눈으로도 제가 바라보려고 했는데 1초도 못 보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지고 있거나 그럼 등이 뜨끈뜨끈하겠죠. 뭐 뒷목에서. 요즘같이 좀 스산한 날은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니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보는 분들, 뭐 옆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고 그 숯 덩어리들을, 숯 가마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마의 숯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바라볼 수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뜨거운 선행과 뜨거운 친절을 받은 원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의 선행, 원수를 향한 나의 선행과 나의 친절이 마치 가마의 숯과 같이 뜨겁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느끼기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불가마의 숯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라고 했어요. 같다는 거죠. 그 뜨거운 1400도나 되는 그 뜨거운 숯 덩어리와 내가 행하는 그 작은 선행, 원수를 향한 작은 선행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지? 이게 어떻게 똑같을까?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다. 영향력이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나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음은 100% 내키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를 오직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게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원수에 대한 삶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옵션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인 거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대신 큰 상으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정말 그렇게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냐? 이 말씀과 나의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큰 갈등을 하겠습니까? 정말 저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그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원수를 보고 잘해주라고 하느냐? 원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줄 큰 상에 집중해서라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원수에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줄 상에 집중해보라. 그 상급에 집중해봐라. 상을 주시는 이유는 원수 사랑이 힘든 일인 것을 주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인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갚아주신다고 했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힘든 일을 해낸 자에게는 큰 상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친절함을 베푸는 것, 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때때로 이것저것 베푸는 사람, 선물을 주는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선물을 주고 그건 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이 말씀하셨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생기는, 갈등을 빚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거죠. 그 원수를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해야만 한다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으로 견디기 어렵겠지만 오히려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복잡한 마음들과
또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으시는 깊은 신앙인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상급으로, 주님의 격려로, 은혜로 갚아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세미한 주의 음성, 응답 받는 이 아침 새벽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